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아주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국입니다. 간단하게는 형상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즉 부처님의 32상 80종호로서 특정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허망하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산을 척파한다? 산야를 척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상을 타파하라는 가르침이죠. 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상, 모양 상자, 이게 오온에서 상온인데요. 상이라는 것은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미지, 그림 그려지는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상행이라는 이 세 가지가, 수상행식이 마찬가지인데 눈, 귀, 코, 흉 뜻이 색상행 미축법을 접촉할 때 생겨납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상이 생겨나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상이 생겨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뭐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귀로 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죠. 이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서 아, 죽빛 소리, 이렇게 상을 만들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했어요. 능력도 없고, 혹은 예를 들어 뚱뚱한 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뚱뚱하다는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귀가, 이 뚱뚱한 놈이라는 말은, 능력 없는 놈이라는 말은, 귀가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즉 이 근이 성경을 접촉할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딱 들리고 나서 끝이죠. 소리는 들리고 나서 그때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이 18개가 공하다라는 것은 접촉하고 나서 끝입니다. 이 소리도 지금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좀 전에 이 소리를 지금까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 거죠. 이 소리를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소리인데, 마찬가지로 나쁜 놈이라는 말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뚱뚱한 녀석이라는 말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내가 선택하죠. 누가 나한테 능력 없는 놈이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하고 너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뚱뚱한가 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처럼 안입이 설신의가 색상은 미촉법을 접촉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접촉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가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하고 남은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그걸 쥐고 삽니다. 뚱뚱한 놈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아까 이미 귀가 소리를 듣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나는 지금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쥐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뚱뚱한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남들이 나를 돼지로 보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갔는데, 허상인데, 전혀 줄 필요가 없는데 그 뚱뚱한 놈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서, 이미지로 그려서, 상으로 그려서 그 이미지를 쥐면서 이 이미지를 실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일 거야.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모든 말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 쥐고 조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이미 가고 남은 어떤 찌꺼기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저쪽에서 뭔가 너무 안 좋은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이렇게 딱 지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끝입니다. 그건 끝인데 계속해서 상념에 남죠. 뭔가 강렬했던 이미지들은 자꾸 해서 상념에 남아요. 영화 한 편을 봐도 아주 험악한 이런 영화를 보면 며칠 동안 막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자꾸 남아서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포영화 같은 걸 보면 공포영화 보고 나서 그냥 막 집에를 못 가겠고 혼자서 못 자겠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게 그 허상을 쥐고
그 실제화하는 마음, 그 상의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은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눈으로 보고 나는 남은 찌꺼기들, 귀로 들은 소리에 대한 남은 찌꺼기들, 또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감촉하고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다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표상. 그걸 하나의 그 표상작용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명상, 이름과 모양을 하나로 딱 매칭시켜서 기억합니다. 뚱뚱한 놈이라는 명칭, 이름과 그 뚱뚱하다는 그때 그 느낌, 이미지, 뚱뚱한 건 이런 거지, 이런 이미지를 나와 딱 이렇게 매치시켜서 그래서 딱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미지로 상으로서 기억한 것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그야말로 막 그냥 쌓여있는 쓰레기장 쌓여있듯이 인생에서 가져왔던 무수히 많은 상을 지금까지 계속 쥐고 있고 그걸 맞다고 믿고 있고,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범소의 상이, 모든 상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건 허망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허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지금 이대로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무언가와 지금을 빗대어서, 견주어서, 분별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경험하는 이대로를 경험할 뿐입니다. 어떤 찌꺼기로 걸러서 보지 않죠. 색안경을 혹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집니다. 상에 얽매이지 않고 범소의 상이, 범소의 상할 때 그 상은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상, 모양들, 그것도 상이지만 내 안에서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표상, 이미지로 기억, 저장되어 있는 그 무수한 상들, 분별망상이죠. 이걸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이 계시 허망, 모두 허망하다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생겨났다 이미 사라진 것이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눈으로 봐서 빨갛다? 그게 진짜 빨간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야. 그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허상입니다. 귀로 들었어도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죠.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쥐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는 미천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내가 가져왔던 무수한 상을 다시 떠올려가면서 현실을 이제 규정짓고 그럼으로써 이제 상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있는 이대로 살게 됩니다. 늘 경험하는 그냥 이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뿐입니다. 과거와 빗대지 않고, 과거와 해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경험하는 이것을 그냥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약견, 재상, 비상입니다. 상이 아님을 바로 보는 것이죠. 상에 얽매여서 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은 허망한 것이니까 그 상에 취하지 않고 상을 써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진짜라고 믿지 않고 그렇게 보게 되면 뭘 보느냐 하면 직견열애를 봅니다. 곧바로 열애를 봅니다. 즉 열애를 보는 것은 화려한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같은 화려한 모습을 보고 야, 난 부처님을 봤다. 그게 부처님을 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뭔가 확 내려가는 그 느낌, 기분, 뭔가 시원해지는 그 느낌, 그걸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특별한 건 부처가 아닙니다. 그건 왔다가 가는 생사법일 뿐이지. 그게 부처가 아니고 그냥 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줏비를 들고 있는데 이걸 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줏비니 나무니 뭐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볼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괴롭힐 일도 없죠? 여러분을 급비고 만들 일도 없습니다. 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목탁 소리를 듣고 줏비 소리를 듣고 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떤 목탁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 불교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목탁 소리를 들으면 싫다라는 상이 일어나겠지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매 순간 경험할 뿐입니다. 눈으로 그냥 볼 뿐이죠. 보고 좋다 나쁘다 해석하는 건 그 이후에 분별심이 과거의 상을 끄집어내어서 분별심이 분별의식으로 조작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암시해 주는데 지금 이대로 보라는 겁니다. 특정한 상을 가지고 해석해서 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미지들, 개념들 이런 걸 끄집어내서 지금 그것을 상으로서 재조직하지 말고 그래서 그 상을 끄집어내어서 식별하거든요. 상을 끄집어내가지고 상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미천의 토대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식별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좋다 나쁘다 하고. 근데 그렇게 식별하고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하는 방법입니다. 정견이고 그것이 팔정대의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 들을 때는 들을 뿐, 볼 때는 볼 뿐, 향기 맡을 때는 맡을 뿐, 먹을 때는 먹을 뿐, 걸을 때는 걸을 뿐. 그냥 지금 이대로를 허용해 주게 된다면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화려하게 나는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이럴 뿐, 그저 볼 뿐, 그냥 이렇게 살 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깨닫게 되겠죠?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겠지라는 그 상을 추구하는 거죠. 30 이상 80종호라고 여긴 얘기했지만 그런 특별한 깨달음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걸 추구할 동안은 추구하는 마음은 뭐예요? 지금의 나와 추구한 끝에 만날 깨달음의 나를 둘로 나눠 놓고 추구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법입니다. 둘로 나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 동안은 불이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없이 수행하라는 거죠. 바람 없이 머무는 법 없이 보시하라 하는 말은 곧 집착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 없이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으로 고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이렇게 보고 나면 뭔가 좋아지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해주고 나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 뿐인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본래 일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이 손을 비유를 자꾸 들었듯이 이렇게 하면은 나 칭찬하는구나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비난하는구나 싫어하지만 이거는 그냥 손일 뿐이지. 이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상으로 개념 입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는 상을 만들고 그 상을 믿기 시작하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괜히 그날 기분 좋고 이렇게 하면 그날 기분 안 좋고 여기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믿지만 않으면 그 상을 써먹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걸 다 상을 다 써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과도하게 믿지 않고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그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서 그걸 쫓아감으로써 진짜로 내가 거기에 휘둘려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은 저기 깨달음의 무언가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쫓아가는 건 불이법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대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그것, 부처님, 진리, 깨달음 그걸 찾고 있다면 깨달음, 진리, 부처라는 것은 불이법이 진짜 불법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는 이것이 부처고 숨 쉬는 것이 부처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그것이 부처고 연부를 열심히 하면 깨닫게 되겠죠? 연부를 하면 열심히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부라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처인가요? 그냥 이것이 부처입니다.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견문각자하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어떤 형상을 콕 집어서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보이면 보이는 것, 들리면 들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부처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법이라는 말이 우리를 참
안심하게 해주는 안심법문입니다. 불이법이니까 내가 따로 찾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미 이대로 부처구나. 지금 이렇게 나는 부처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뭐가 부처지?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부처라는 게 불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때, 그대로 경험해줄 때, 그것이 부처와 하나 되는 것이죠. 부처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잡념이 일어나는 건 싫으니까 밀쳐내려고 하고, 호흡이 관찰이 잘 되는 건 좋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건 취사 간택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과 잠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수행 잘 되는 상태로 있거나 수행 안 되는 상태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좋은 상태로 있거나 나쁜 상태로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좋은 상태로 있으려고 애쓰고 나쁜 상태로 있지는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좋은 상태로 있거나 나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그건 내가 만든 무별심이니까 그냥 있음. 좋은 상태로 있고 나쁜 상태로 있는데 좋고 나쁜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가 되었든 좋은 상태가 되었든 나쁜 상태가 되었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것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 되어서 함께 있어주는, 그게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는 이렇게 밍밍할 일이 없어. 부처는 이렇게 심심할 수가 없어. 이것이 부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그 생각이 부처를 가로막을 뿐이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를 할 때 명상에 대한 자꾸 뭔가 명상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꾸 추구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명상, 그래서 사람들은, 중생들은 삼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상을 하다가 참선을 하다가 참선 끝에 만날 수 있는 결과물. 중생들은 불이법을 모르니까 이법만을 좋아하니까 추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뭔 결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삼매 결과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참선하는 것을 통해서 삼매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멈춰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데, 그 아무 맛없고 심심한 그것이 부처인데 그 부처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나요? 그 얻을 수 있는 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삼매 체험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삼매 체험이 어떤 깨달음의 어떤 도의 어떤 중요한 단계에 있냐는 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삼매, 가장 높은 삼매까지 갔다가 그걸 버리셨던 것처럼 깨닫고 난다면, 본래 부처가 되고 난다면 그냥 모든 것이 삼매 아닌 게 없는 것이죠. 그게 일행삼매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삼매 아닌 것이 없고, 삼매는 고요해야만 삼매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게 삼매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의 실체가 공한 줄 알아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그것이 언제나 삼매입니다. 행주사와 어묵동정이 일체 다 삼매인 것이지, 특정한 고요한 상태만 그걸 삼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만 고요하고 좋을 뿐이지 그 삼매에서 나오면 똑같아지거든요.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어진 지금, 주어진 이대로, 이것이 부처님은 요즘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절에 와서는 대중이 같이 공부하잖아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막 학원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하지만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 개인 과외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의 특성을 알고 나를 또 잘 아는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나를 아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뭐를 환히 꿰뚫어보고 나를 딱 지도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부모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알겠어요? 무슨 주영 스님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어찌 나를 그렇게까지 환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진정한 스승, 1대1 과외를, 특별 과외를 해주는 진정한 스승은 바로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내 삶, 지금 이대로의 삶. 여러분들 삶이 한 명도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한 명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업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여러분만의 독특한 치유 방법이 필요해요.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남들 이렇게 깨달았다고 다 똑같이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깨달음의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의 최적화된 스승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입니다. 주어진 나의 인생, 나를 찾아오는 괴로움들, 나를 찾아오는 행복들,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살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것이 최상의 공부예요. 그냥 주어진 삶,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을 살아주는 것. 그 삶이 바로 수행이지 별도로 수행처에 가서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앉아있는 거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동안은 막 열심히 하는데 삶은 막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삶을 사는 것, 힘든 삶 속에 뛰어들어서 그래 힘든 거 너가 나에게 왔으니 그것이 부처로서 온 것이 아니냐, 이 번뇌직 보리로서 온 것이 아니냐, 그 부처님을 내가 지금까지는 걷어차버렸는데 그 부처님과 함께 있어주겠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오십시오. 내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고스란히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살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만납니까? 곧장 직견열애, 곧장 부처를 만납니다.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완벽한 견성 시스템, 그게 인간계의 삶이에요.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그래요. 이 인간계라는 것, 불교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인간계처럼 깨달음의, 그러니까 인간계라는 곳이 뭐냐면 이제 재수학원 중에 보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이렇게 재수를 위한 딱 해놓은 학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을 위한 이 생명, 만 생명을 위해서 특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특화된 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를 하나.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그러잖아요. 천상세계는 너무 행복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깨닫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이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은 그 육도윤회 인간계 이외의 나머지 도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업을 받기만 하는 곳이다. 인간계에서만이 업을 지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 인간계가 딱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삶의 구조가 생로병사, 노병사라는 반드시 오는 괴로움을 비치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병사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올 건데 그냥 오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병사 오는데 그냥 온다 이러면 노병사에서 벗어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젊음, 건강, 행복, 부유함, 건강, 또 이성, 사랑, 이런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뭔가 화려한 것들, 부자, 성공 이런 것들을 삶에 착착착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한번 확 빠져서 막 신나하다가 그게 무너져야 이야, 이거 무너지는 게 엄청나게 큰일이구나. 이게 엄청난 괴로움이구나. 이게 너무 큰 괴로움인 줄 알아야 그때 가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승장구만 하고 행복만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별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천상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그런데 굳이 천상세계 신들이 번호표 뽑아가면서 몇 겁을 기다리면서 지구별로 오려고 기다리다가 어렵게 이렇게 오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어렵게 온 거잖아요. 맨날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억 겁에 한 번 딱 온 걸 수 있어요. 그러면 기왕 온 거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괴로움이 내 인생에 착착 비치가 되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거예요. 남들과의 갈등, 힘든 일, 이런 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막 오지 말라고 자꾸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마음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법신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스승으로서, 여러분 자성 부처님으로서 안팎의 스승이 내 인생을 착 만들어 놨어요. 아주 최적화된 나만을 위한 특별 어떤 그 과외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를 그냥 수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다 법으로서, 진리로서, 스승으로서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살아주면 됩니다. 삶을 사는 게 수행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